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또한 과거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가스입니다. 그 슬픈 이야기는 계속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우심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터를 사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다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뽑아내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들과 원수들이 쳐들어갈 것을 어느 왕과 민족이 믿었겠느냐 하면서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 정복이 예기치 않게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견고한 성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령당하여 불에 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떠난 곳에서는 어떠한 긍휼이나 용서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도 철저하게 뽑아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정결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주 밑바닥까지 가장 아래까지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그렇게만 빠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눈먼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성 안에서 어려운 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어려운 백성을 죽였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 평안과 승리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만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 거리를 맹인처럼 방황하지만 그들의 옷이 피로 더럽혀졌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 더럽다고 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인정받으며 있을 곳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권위가 떨어져서 이렇게 버림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직자들, 제사장들, 모든 지도자들이 죄악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는 눈먼 인도자여라고 탄식하고 또 23장 26절에서는 눈먼 바리새인이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책임에서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인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바로 모두가 리더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적 역할을 맡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은 꼭 교회의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리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로 섬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뜰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될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허망한 것들을 향해 우리의 눈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눈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시대의 세계관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에서 그 말씀에서 우리는 경제라는 이름의 재물, 그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진정 한 하나님,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지배하는 세상,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재물과 영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거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 해석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충실히 전하기보다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신이 속한 그룹이나 정치적 입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행동은 결국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권력자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왜곡된 메시지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더욱 어둡게 하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지도자들의 최후는 매우 비참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았던 그들은 영원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세상에서 존경과 권력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결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므로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어서
진실로 강한 나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 그들을 함께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이 강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바벨론의 강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근원 되시는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콧김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콧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콧김이 함정에 빠졌다라는 이 말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수치의 상황, 포로 잡힘의 상황, 그 고초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콧김을 불어넣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